반야신경의 진리는 나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식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갖가지 금은보화와 옥토낙원의 향락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가 탄생하든 말든 신이 있든 말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 예수, 깨달음이라는 것도 모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뒤에 갖가지 창조물과 창조의 장이 존재할까요? 왜 각종 상황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연출되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여러분을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한 것이 있었기에 원치 않은 것이 부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초에 창조를 원했고 그리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개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개성의 성향에 자신과 비슷한 동류의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관성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성은 자신에게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싫은 것은 밀쳐내는 에고의 속성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며 온갖 현상도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그 누구를 탓하고 무엇에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결국은 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신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 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일으킨 주범도 자신이요. 그 범인을 찾으러 다니는 형사도 자신이며 그것에 소송을 제기하는 검사도 자신이며 재판하는 판사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가는 것도 자신인 것입니다. 제가 반야신경에 대해 강의를 하려 하는데 체계불가한 경전에 무슨 대단한 것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경전에 담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위대함을 불어넣는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정녕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반야신경은 종이에 쓰여있는 글자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야신경은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야신경의 뜻을 종이에 쓰인 글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이 돌을 닦을 때 이러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인 사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깨달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부처님이 사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한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실존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거 시대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반야신경의 내용을 한번 보면 관자재 보살이 만물의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니 실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살이자야,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허공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공 안에서 생성되고 소멸될 뿐 일진데 두 현상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현상에 잠시 머물러서 있음의 관점을 통해서 보니 있음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없음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있음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사라진다, 죽는다, 소멸한다, 끝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관점의 문제이지 관점을 통해 보는 현상과 형상 없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점은 바로 자신의 고집이기도 합니다. 형태라는 고집, 존재라는 고집, 나라는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는 세계는 결국 그 무엇이 되었든 올바른 실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집에 의해 왜곡된 상대성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고집은 항상 한쪽에 치우쳐 있기에 그것에 반하는 상대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는 치우침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살이자에게 부처님은 그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니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300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는 생각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없다는 생각도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같다는 생각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다르다는 생각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살이자에게 부처님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또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살이자야, 법의 성품이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지음과 의식도 없으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그러므로 얻은 것 또한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러한 지혜를 깨달아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살이자는 당시에 이 말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자신이 참고한 끝에 반야심경의 이치를 터득합니다. 우리는 살이자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스승에 대한 애정이 식을까봐 깨달음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리자는 결국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닫고 난 후 그는 자신이 얻은 가치를 그대로 자신의 삶에 반영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스승인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야신경의 이치라 함은 자신이 바로 반야신경이라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